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새 생명 축제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축제라고 해서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리고 동참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생이면 학생다운 모습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학생이구나. 군인이면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라 군인다운 모습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을 참으로 군인으로서의 나라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경찰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경찰이 아니라 경찰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에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 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언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의 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우리의 자세 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직업에 맞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머리를 만지시는 분은 머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옷을 만지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입은 옷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발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 신발 신은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야말로 교회가 교회됨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 웅크리거나 아니면 이 복음의 진보가 후퇴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움받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막힐까 걱정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할 때 그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저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멈추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기도처사가 있는가라고 해서 강가에 나갔을 때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형성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그 간수의 가정까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AD 61년경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분열 위기에 있다. 어떤 경우는 이단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거짓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또 로마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될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즉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째, 협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2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협력하라. 그 협력도 그냥 협력이 아니라 한 마음 또는 한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것도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터에 취하는 군인이 임전태세를 그야말로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수호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교회는 세속화에 빠짐으로 인하여 세상과 교회가 통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협력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대적자들이라고 표현했지요. 이단자들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식을 내가 듣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이 그 주변에 많은 이런 핍박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런 수많은 미혹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담대하게 맞서야 되느냐? 너희들은 의를 알고 있는 자들이다. 즉 복음을 담은 자들이기 때문에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적인 그런 핍박이나 내적으로 혼란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두려워할 것 없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는 바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할 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말해주는데요. 2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았습니다. 그 고난 받은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직접 보았고 체험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이익을 보지 못함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면서, 너희가 본 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인데 이제는 이것이 너희에게도 임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세속주의가 물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끄집어내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바로 칭찬을 듣습니다. 바로 저 교회야말로 최고의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바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세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더 강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말세장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나 성도들이 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벌써 나는 구별된 자로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그 누구도 막 건드리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붙이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까? 야수교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경우는 성만찬을 신앙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고 소문을 내므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을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 수가 많아졌고요,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그런 핍박은 없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핍박과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서의 교회 침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대적자들 두려워할 것 없고 고난도 우리는 달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를 보면 이상해. 교회에 가보면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모두가 거기에 빠져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단 말이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만 찾고 충성하다가 언제 훌륭한 시민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비아냥거리고 반문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그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 땅을 덤으로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버리고 땅을 추구하게 되면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까요? 바로 그러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점령 식민지지요.
그래서 로마의 중심부라고 하게 되면 로마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 로마가 바로 수도이고 그리고 소도시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내지 않았지요.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인들은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소송 문제가 생겨도 지역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공휴일도 로마의 공휴일을 지켰지요. 로마 정신으로 로마의 자존심과 로마의 문화를 누렸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시민권자인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영광을 함께 하나님께 받습니다. 존귀함을 드러낼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걸어 말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의 날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정립해 드립니다. 첫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할 일이 바로 기도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축제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제는 각 사람들이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올릴 겁니다. 명단을 올리겠지요. 새 가족들을 명단을 올리게 되면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구역원 식구들이 한 자리에 그 이름을 전부 규합을 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한 영혼을 주님께 빼앗기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멍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멍하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 그 이름을 적는 그 순간서부터 내게 핍박이 오는지도 모를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벌써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특히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보세요. 우리 자세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옵소서, 누명을 썼으니 그 누명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도보다 앞서질 않고 기도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자기는 이것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커다란 주제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거든요.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인생의 집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야 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냥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그 일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떠날는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는지 아니면 내년에 죽을는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이 목회자에게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울적한 모습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시금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의 그 기쁨과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일 통계청에서 자살 통계가 나왔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기자에 의하게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망 원인이 뭐냐 했을 때 1위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978명으로 전년보다 8.3%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고독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말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군중 속에 행복하고 웃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가운데 고독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독을 우리 중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 고독 속에 빠져 있을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어버이가 고독 속에 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그렇게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간다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움받을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펜을 들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위축될까 봐, 그리고 대적자들이라든지 핍박을 주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까 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사수를 위하여서 협력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협력하게 되면은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요, 이 물건을 끌 때에 끌도록 했더니 2톤을 한 마리의 말이 끌더라는 겁니다. 그럼 2마리의 말이 그걸 물건을 끓으면 몇 톤을 끓여야 됩니까? 4톤을 끓여야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24톤을 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2마리의 말이 의기투합이 되면서 23톤까지도 끌고 24톤까지도 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할 때에 얼마나 큰 일 발휘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도 우리 온 교우들이 협력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협력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의 행사요? 아닙니다. 나의 행사요, 우리 교회의 행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